우람분절 오늘 이제 소재를 동행하는 날입니다. 이 우람분절 때가 되면은 늘 부모님 은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해서 그 은덕을 기리면서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공양물도 올리고 스님네들도 공양하고 해서功德을 쌓는 그런 의미의 좋은 날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사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은 인류의 종교나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왜 인간은 생로병사에 시달려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오고 또 그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문적으로 이 대변되는 것이 철학이고, 그게 믿음으로 성화가 된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나 종교나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분분하게 이런 말 저런 말 고고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종교와 철학이 다른 큰 차이점은 철학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종교라고 일컫는 그 종교들에서는 모두 사후의 세계,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교는 어떤 경우에는 종교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에 넣어주지 않기도 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종교에 넣어주는 그 이유는 사후 세계를 인정을 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 점에 있어서 이거는 종교적인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종교로 인정을 하고요. 또 어떤 한 견해는 종교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왜냐면은 그 사후 세계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기능이 좀 빠진다. 이래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님한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이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공자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이 하는 말이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삶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뒤에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진짜 공자님 솔직한 생각 같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기독교 등등에서는 이제 사후 세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신앙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웃에 있는 기독교 믿는 분들을 보면 특히 사후 세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논리로 주변에도 야, 너 저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이제 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좀 겁을 줍니다.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그 겁주는 일 안 하죠. 여러분도 주의, 그럼 불교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는 특별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 이제 누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이제 한국 역사가 5,000년이잖아요. 5,000년 동안에 1,000년은 불교를 신앙해 왔고 500 그러니까 이제 신라 1,000년 고려 500년은 불교 국가였으니까 불교를 믿어왔고 그런데 조선 500년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 유교를 믿어왔고 그 기독교 들어온 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한 100여 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어찌되나 그러니까 다 지옥 갔다 그래.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고 뭐 이순신 장군이고 다 지옥 갔다 그래. 그 사람들 그래.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웃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이 말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천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 성경에 천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설명을 잘 안 해가 있거든. 그래 무조건 거기 간다.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요거는 있는데 지옥은 어떠냐? 유황불이 불불 따고 거기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겁나는 데죠. 다시 나올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다. 왠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경책 내용에는 천당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그 가면 어떤 행복을 느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그냥 살게 된다 뭐 이런 하나님 옆에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거기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 국토인지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어느 학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문학가죠.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시인 겸 이 문학가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일종의 시가 형식을 빌린 그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지옥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그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이상한 그런 세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단테라는 사람의 자기 상상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거는 또 기독교 믿는 분들이 그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뭐 단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죽으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거기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선전은 안 하는데 그 사후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는 이 생명이 요과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지은 그 업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고 또 중간에도 나고 또 이렇게 축생이나 아기 같은 나쁜 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뺑뺑 돌면서 끝없이 윤회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또 다시 사람이 태어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축생이 됐다가도 또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첫째 신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한 번만 살고 다음에 죽으면은 지옥이나 천당에 둘 중 하나다. 이런 종교관하고 불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 천재지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될지가 모르고 우리 뉴스에도 늘 접하지만은 그 기후 변화가 아주 극심해서 여름에 태풍이 한국은 뭐 한 서너 개 올라오면은 거기는 10개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장연하게 살면서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대대로 윤회관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이 생에 짧은 생에 끝나면 또 다음 생에 기다리니까 다음 생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복락을 받고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천재지변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집에서 장하게 그냥 죽음이 눈앞에 와서 태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선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위험한 생명이 위험한 속에서도 저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도 나무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불교 믿으라고 끌어들이지 않는 게 뭐냐면은 니는 그 업을 닦으니까 네가 닦은 업대로 가지 않겠나.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주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이 예수 믿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끌어들이고 그 일요일날 교회 가자고 아주 이렇게 귀찮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천당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만 가게 되겠죠. 그럼 순전히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와 너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내 거라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구원을 받아도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딴 교회 가는 거는 소용없어. 근데 지옥행이야 이거죠. 우리 교회에 와야 천당 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고 싶느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이제 업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 니 그 종교 그거 잘 믿어라. 이렇게 인정해요. 뭐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우리는 성당 교회 가겠어요. 그래 가라. 너가 행복하면 너 가라. 이게 불자들 열린 마음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믿는 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요 큰일 납니다. 교회 꼭 가야 되고 며느리 사이 맞아도 꼭 교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사위나 그 며느리들이 가는 분들 있는데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죠. 나도 우리 친정이 불교인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에 남편하고 맞추려니까 교회 가려는데 죽을 지경이죠.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며느리 맞고 사위 맞을 때 그럽니까? 누구 믿을 대로 가라. 근데 며느리가 따라오겠다 이러면 절대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 마음이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이게 마음 심보가 큰 거예요. 일단 집안이 이 종교 강요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것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종교인가. 그래 그분들은 또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믿어야 지옥 안 떨어지니까 그 자기네들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펄쩍 뛰겠죠. 근데 생각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강요하는 거나 저가 강요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서 생산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거는 좋아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는 인간에서부터 미물에까지 똑같습니다. 마음가짐은. 그래서 아무리 소소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렁이 조금 건드리면 꼼짝하잖아요. 이게 집안에서 바퀴벌레 발견된 바퀴벌레 잡으려고 하면 막 엄청난 속도로 달아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런 미물들까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 불교 불자가 되는 기본 그 덕목이 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불살생. 살생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중생이 살면서 살생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자기 습에 의해서 살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 자비심을 가지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가잖아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고 이러면은 조금씩 이제 그 살생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심도 캐아지거든요. 연습을 하면 캐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비심 발전시키다 보면은 점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어떤 걸 보더라도 잘 안 죽이게 되고 산에 있는 나무나 숲이 나무 가지라도 함부로 꺾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연습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비심이 딱 생기면서 그 상대방이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그냥 편안하고 참 악의가 없는 그런 얼굴로 점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 독선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이런 사람 보면 얼굴이 거기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 여러분 주위에 그 기독교 믿는 이웃들 보면 얼굴들이 관상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믿는 사람 얼굴들 보면 다 동스름하게 뭔가 편안하게 거저 주고 싶고 이런 얼굴들이잖아요. 이게 마음 쓰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를 보는 안목도 어떤 그 관념을 어떤 종교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노력 안 해도 사후에 좋은 이 과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좋은 몸을 받을 것이다. 천당 가고 극락 갈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헐고 죽은 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사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죽은 뒤가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요즘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부처님, 저는 제 수준에서는 이웃을 도와주고 나름대로 선행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화도 조금 적게 내고 이제 이웃에게 자비심도 이렇게 베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듣거라. 여기에 언덕 옆에 조그마한 내가 하나 흐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이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썩고 이래가지고 그게 넘어졌는데 그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지겠느냐 이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더만 왼쪽으로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가 왼쪽으로 해서 비스듬히 자라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난 쪽으로 쓰러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인생도 그와 같아. 사후 세계는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했으면은 자연히 사후 세계에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후는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선행을 하고 자비심을 키우고 이웃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베풀었다면은 사후를 걱정할 일이 뭐겠느냐. 당연히 그 과보대로 좋은 쪽으로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후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분들은 사후 세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늘 선한 마음 기르고 있고 또 밖에 나가시면은 전에서 배운 대로 좋은 마음 내면서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심이라는 게 남아있어 가지고 10번 일하다가 한 5, 6번은 우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배워온 습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불교 공부도 하고 스님들 법문 듣고 하다 보면은 그 화내는 게 그게 아무 인생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욕심 많이 내봤자 인생이 불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음보다 크게 쓰고 남한테 잘 웃어주고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악업은 줄어들고 선행은 점점 길어나거든.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이제 슬슬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늘 드리지만은 불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없는 인생은 불교를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와야 불교 믿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 종교인들처럼 야, 내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이 이야기만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런 종교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화가 되면서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끼치고 그 좋은 자비심으로 이 사회를 조금씩 나 자신도 변화하지만은 내 변화 때문에 사회도 변화하고 이웃도 변화하는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칠불통계라는 그 개성이 있습니다. 그 칠불통계도 보면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또 모든 선을 잘 봉행을 해라. 그래서 자기 뜻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그 개성이 있잖아요. 그냥 불교는 간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악 짓지 말고 선행을 널리하고 그 다음에 늘 순간순간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된 거는 참여하면 되고 사람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고 잘못하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면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온 건 뭡니까? 그거를 참회할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뉘우칠 줄 아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 잘못된 걸 저지르는 거, 그거는 영원히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 순간 그거를 바꿀 줄 알면은 그게 위대한 거예요. 중세에 유명한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부가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자기 이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망나니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참회하는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유명한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세상에 참회를 한 책이 많지만은 이 책보다 더 적나라하게 자기를 참회한 책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참회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은 내가 가족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회할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참회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 어리석어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서 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죄무자성 종신기잖아요. 그 죄라는 게 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에도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요즘은 살인하는 사람이, 계획 살인하는 사람은 법정에서도 형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계획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인한 거는, 그것은 굉장한 옛날에 왜 고유정이라고 하는 남편 죽인 그분 있잖아요. 그 고유정 같은 그런 경우는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면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 준비해가지고 남편 죽인 뒤에 그거 시체를 전부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죽인 그러니까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다 사방에 던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계획살인이거든.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형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이 어느 남자한테 강간당한 거예요. 자기 어린 딸이, 그러니까 이제 19세도 안 된 딸이 어느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으니까 화가 너무 끝까지 난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그냥 칼 가지고 와 찔러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에 내 딸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의 마음을. 그게 그 사람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라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저지르는 것과 계획적인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욱하는 마음으로 딸을 폭행한 그 남자를 찔러 죽인 그 아버지를 과연 누가 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욱하는 마음 올라옵니다. 부처님 정도 돼줘야 그래 감사한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인간 본성이 그렇게 음행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한 건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중생입니다. 욱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그렇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왜 있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부모 욕하게 되죠. 사람들이 좀 부모도 아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살인은 그 형벌이 무겁고 한 사람의 살인은 그 형벌이 낮은 이유가 바로 어떤 마음에서 일으켰느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감이 되면서 그 아버지는 이제 기자들 물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총각 죽인 거 후회합니까? 하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양심적입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욱하는 마음 찔러 죽였지만은 그 애도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애가. 그 생명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감옥 가서 참회를 하게 되겠죠. 인간은 그런 겁니다. 끊임없는 참회를 또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참회를 잘하느냐가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사람, 죄는 가볍고, 벌 주는 거는 가볍고, 죄는 무거운 것이, 이게 불교의 논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님들이 무슨 허물을 지었다 할 때도, 그 허물이 무겁다 하더라도, 이 벌 주는 거는 가볍습니다. 그게 불교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법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벌 주는 게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요, 언제든지 허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만 되면 우리도 허물을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인간의 이 숙제가 생과 사인데, 우리는 모두 다 두려운 거,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이제 원효 스님이 잘 아는 사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원효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 말이, 우리 내가 키우던 그 암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소가 죽었다네. 가서 그 암소 소상을 좀 치야 되는데, 스님이 같이 가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럼 좋지. 가주지.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그 사복이라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집에 또 도달해보니까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모친이 돌아가신 걸 암소가 죽었다 했냐? 이제 그 사복이라는 사람이 도인이라. 그래, 아주 전생에 자기가 기르던 암소가 변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암소를 늘 돌봐주던 공덕으로 이제 사복의 어머니가 돼가 사복을 낳은 거예요. 그거를 도의 눈으로 또 바라보니까 전생에 엄마가, 이제 지금 엄마가 전생에 암소거든. 그래서 원효 스님한테 가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엄마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암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암소가 죽었다. 총상정치. 그래서 땅에 가서 묻는데, 이제 원효 스님한테 영갑법문 한마디 해라. 이제 이랬거든요. 우리 요즘도 왜 49제 할 때 영갑법문 하잖아요. 이제 오늘 하는 것도 사실은 영갑법문이죠. 그래, 영갑법문을 하는데 원효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태어나지 마시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요. 죽지를 마시오. 죽는 것도 고통이요. 이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이 한 말이, 스님, 법문이 너무 길어. 이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냐면, 생사가 다 고통이다. 한마디로 드립니다. 이게 영갑법문. 생사가 다 고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사를 벗어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생사를 벗어나는 그걸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자, 육체는 유한한 것이라. 육체는 유한한 거니까 언젠가 다 죽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본질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옆에 있는다, 이 정도만 가르치지. 그 외에 우리 절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네 자신이 부처다. 너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처가 너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질을 근데 왜냐면 부처라는 것은 그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거 이제 개성에 그런 거 나오죠. 인생이 뭐냐? 한 조각의 구름이다.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저 푸른 하늘에 문득 한 조각의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는 것은 문득 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 생과 사, 남과 죽음도
역시 저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보면은 파랬는데 조금만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구름이, 그 구름이는 어디서 온지 몰라도 문득 생겼다가 문득 사람이 이거 모를 거. 인생이 그와 같아요. 살고 죽는 것도 구름 생기는 거와 구름 사라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 큰 다른 건 뭐냐? 그 덩구름 같은 인생 속에서 뭔가 하나가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생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더라. 그 존재를 알아내는 것이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정말로 신묘하고,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오묘하고 매력있고, 이게 불교예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정말 이제 공부를 잘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부를 잘 하시면은 이 스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못 면합니다. 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어째도 이 네 가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한 도인은 이게 이제 갈 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갈 때가 다르다는 것은 이 덕력을 해서 자기 본래 그 마음자리를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 이제 이 스님이 그런 스님이에요. 어떤 스님이냐? 이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 스님이 평소에 좀 장난기가 좀 심했던 스님이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체면 차리고 점잖은 스님인가 있는가 하면은 장난기가 많고 농을 잘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 장난기가 많았던 스님 같아요. 그래 이제 죽을 때도 좀 멋지게 죽으려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살면서 얼마나 좀 재밌게 살았냐. 죽을 때도 너 좀 재밌게 죽고 싶은데 죽는 방법을 좀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면 좋겠나? 내가 그냥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 옆구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베고 이렇게 점잖게 누워서 열반에 드는 그것도 뭐 부처님 따라서 죽는 거니까 재밌는 건데, 난 그것보다 좀 다른 색답게 죽고 싶다. 근데 듣자니까 앉아서 죽은 사람들 많다더라. 나도 앉아서는 죽기 싫어. 그러면은 서서 죽는 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 상자 중에 하나가 일어나더만 서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스님도 서서 죽었고, 어느 스님도 서서 죽었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기 근대에 유명한 해월 해명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산에 이제 솔방울 따라간다 하면서 가신 지가 며칠 돼서 그걸 안 돌아오시니까, 아니 스님이 어디 가셨나고 온 대중이 사방에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스님 찾아가요. 그래 보니까 길 할모통에 서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왜 사람이 서서 죽으면 왜 그 힘 없이 구부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구부러지고 딱 서가지고 솔방울 자루를 어깨에 딱 메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서서 간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공중에 떠가지고 죽는 걸 어떻게 했느냐?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가, 그거 괜찮다니까. 상자 중에 하나가 딱 손 들고 나면서, 그래 주면 안 됩니다. 이러거든. 왜? 그래 주면 스님 있습니다. 무거워. 이러니까. 해공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해공 스님은 원효 스님하고 아주 잘 아는 스님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포항에 가면 오어사 있잖아요. 그 오어사의 그 전설이 그겁니다. 해공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이제 거기 냇가에서 냇물이 있는데 그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이제 둘이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거 고기 잡아먹는데 우리가 이 고기를 잡아 사람들이 볼 때 고기 잡아먹었으니까 사생했다 이럴 거 아니냐.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럼 우리 도력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냇물에다가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대변을 보니까 아까 전에 먹은 고기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막 대변을 나오는 거예요. 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변을 본 그 고기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해공스님이 저건 내가 먹은 고기네 이러니까 원효스님이 저건 내가 먹은 고기야 이러면서 서로가 내 고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사 나오자에다가 나라는 오자에다가 고기였자 내 고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오어사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래서 그 이름이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스님이, 해공 스님도 돌아가실 때, 공중에 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구나무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물구나무 써서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써가지고 스님 물구나무 쓴 거예요. 물구나무 썼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왜 사람이 물구나무를 쓰면 옷이 전부 다 이거 밑으로 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옷까지 빳빳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요. 물구나무 쓴 사람을 관 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구나무 쓴 사람을 시체를 이렇게 바로 눕혀야지 관을 짜가지고 넣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땡겨도 이게 시체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힘센 사람이 가지고 시체를 흔들어도 시체가 안 흔들리니까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소문을 낸 거야. 이제 스님 시체를 바로 눕힐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힘센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해보겠다 했는데, 시체가 꼼짝을 안 해요. 이 시체는 자꾸 시간을 가지. 날은 자꾸 이제 지나가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스님을 이래가지고 장작을 서가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옛날 사람들 화약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시체가 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의논하고 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좀 나오더만은 그 시체 앞에 가더만은 하는 말이, 오빠. 오빠는 살아있을 때도 희한한 일을 많이 하더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 애미기느냐. 이게 조금 넘어갔었어요. 이러면서 살짝 미니까 크게 꾸물지는 거예요. 그 비구니가 더 인이죠. 근데 오빠라는 말이 녹아버린 거예요. 늙거나 젊은이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몸뚱이는 비록 생사가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생사가 없다. 이 스님이 그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한 마음,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생사는 큰 문제가 되어진다. 육체는 비록 소멸되지만은 그 육체를 끄잡고 다니는 그 본 주인공,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한 물건, 그것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람분절 49제 하면서 그런 마음 찾아보는 것. 아미타불 한번 지성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것도 아미타불 본심인데 아미타불 부처님이나 내나 똑같은 그런 마음자리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자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그 마음을 챙겨보고 이웃한테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마음 내는 것도 그런 마음 낼 때도 이런 마음들이 부처의 본래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우람분절 제를 지내시면은 우람분절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법인 넓은 마을 한의요양원 부설로 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최지혜 선생님